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좀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야단받고 또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타락하고 죄 짓다가 심판받고 전쟁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등등등등. 자, 그런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칭찬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야단만 많이 맞았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 우리 여러분 신앙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구나 잘 보시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상을 받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해주셨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은 것으로 다 받았다. 그러니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가지가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요. 자, 두 번째는 5절부터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 기도할 때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구제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또 세 번째는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8절 금식하는 것도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자,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하면 되는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럼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공통적인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나팔을 불고. 우리 좀 비속어 같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막 이게 떠벌이처럼 말을 하는 사람 보고 뭐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나팔 불고 있네. 나팔 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막 떠들어대 나팔 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들처럼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구제했다, 내가 기도했다, 금식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칭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등등 그들의 속을 보고 계신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껍데기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했다고 높임받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방법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비유적인 거죠. 드러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진짜 골방도 있겠지만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 낮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 보면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 열고 받다가 가만히 문 닫고 나가죠. 기도 방해 안 하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그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금식하는 것 쉽지 않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은 며칠 동안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끼니씩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금식은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으로 금식을 하지요. 자,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시잖아요.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땅에다가 막 쌓아놓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높이 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 도둑 맞는다, 다 구멍이 나서 다 새어나가 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늘에다가 쌓아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중에다 던진대요. 헌금을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가져가시고 땅에 떨어지면 자기가 가져가고. 유대인들의 헌금 방법.
천주교인들의 헌금 방법은 땅바닥에다가 줄을 쭉 그어놓고 공중에다 탁 던져서 이쪽에 떨어지면 내 것, 이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것. 그래서 줄을 쭉 그어놓고 헌금을 일부러 이쪽에 딱 던지는 거죠. 아, 이거는 내 것이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말씀 속에서 내게 도전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들 속에, 여러분 속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헌신, 이 한문의 헌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이잖아요. 희생, 바칠 헌. 그래서 헌금, 헌신, 헌물, 헌납, 헌혈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나중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핑계 대는 거죠. 나중에. 사탄이 주로 쓰는 방법들이죠. 나중에 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왜 네가 나서? 그래서 사탄은 자꾸 주저앉히고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이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새끼를 어디다 쓰시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직은 어린데, 아직은 일할 때가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량입니다. 그것 하나 바친다고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주님께 드려봤자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동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지요.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복 받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심판받고 책망받고 멸망당하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칭찬받는 방법은 이렇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잘 아시죠? 33절, 34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크든 작든 일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그것은 다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고 너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인간들이 나서니 시끄러운 곳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 여야 모든 이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온 국민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저 북한과도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